은혜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열려진 심령,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심령에 새기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올해 표어를 우리가 시편 149편 1절 2절 중심으로 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자. 그랬을 때 그 찬양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들리는 그러한 찬양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브루클린 브릿지 잘 아시죠? 그 데이트하러 가시는 그 젊은 커플들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저는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제가 사진을 어느 그 몰을 지나다가 사진관에 브루클린 브릿지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보고 너무 이렇게 좋아서 제가 그 사진을 사다가 제 방에다 오랫동안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또 이제 그 교우들 몇이 간다고 그래서 우리도 가겠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끼어서 브루클린 브릿지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낮에 갔기 때문에 그 사진으로 보면 야경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브루클린 브릿지 이렇게 건너보고 그 다리가 웬만하면 다리 걸어 다니라 그러면은 그거 뭐 누가 걸어 다니는 거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곳은 이제 그 워낙에 유명한 곳 그리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브루클린 브릿지 그 인상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제가 책을 예전에 읽은 것 중에 Building Below the Waterline,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 있는 빌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 리더십 혹은 리더가 돼야 되는 소양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책인데요. 그런데 그 책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제목이에요. 빌딩인데 워터라인, 그 수면 밑에 지어져 있는 빌딩, 그 제목이 우선 제 관심을 끌었고, 그리고 그 책을 읽는데 그 서문에 브루클린 브릿지 설계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 우선 탁 와서 붙었어요. 그 책의 내용은 리더십 할 때 자기 자신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리더가 가져야 할 소양을 개발해 갈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서문에 브루클린 브릿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설계자가 했던 질문입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콘크리트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겠죠. 철근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테고요. 그런데 그 설계자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한테 그걸 묻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거대한 그 다리가 지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그 인력과 재료들, 콘크리트나 철근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진짜 모르는 게 있습니다.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그 브루클린 브릿지에 들어간 것만큼, 그 눈에 보이는 그 윗부분만큼 물 밑에 그만한 구조물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만한 구조물이 콘크리트나 철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물 밑에 구조물로 지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브릿지가 지탱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위에 그 브릿지를 보는데 사실은 그 브릿지가 있기 위해서는 그 밑에 구조물이 그만큼의
그 위에 보이는 것만큼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어느 정도 작지만 어느 정도 그 받쳐주는 받침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이 있습니다. 이게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 혹은 적용해서 크리스천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그 브릿지를 보듯이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디벨롭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훈련도 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유지되기 위한 그 바탕이 되는 내 자신의 본래에 내면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합니다. 이게 이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내면에 그 외형적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만큼의 분량의 그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 책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저는 바로 이 브루클린 브릿지 아래 수면 아래 그만큼의 구조물이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야 그 위에 있는 브릿지가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자 애씁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바로 이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 구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빌드업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지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다라고 하는데 그 예배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비유적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다. 예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는 이 본문, 이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자 하면 로마서 서신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어떻게 써졌는지를 알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1장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 안부 인사입니다. 내가 가고자 한다. 2번이나 가려고 했었다. 뭐 이런 인사입니다. 그리고 16장은 그곳에 있는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해라 이런 부분이니까 그거 빼고 그럼 2장부터 15장까지가 서신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냥 편의상 1장부터 쭉 해서 앞부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2장부터 8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 앞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삶이 무엇이고 율법에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삶이 무엇이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전히 갈등을 느끼고 있고 자기 자신도 그렇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교리적으로 구원이란 게 무엇인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3장에 걸쳐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집대성되어 있는 거죠. 그 내용이 2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럼 가르칠 거 다 가르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나질 않고 이제부터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 생활에 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가
신앙생활에 대한,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가르침과 권면이 그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옵니다. 그럼 12장에서 바뀐 거잖아요. 그죠? 11장까지 교리인데 12장에서 실천 사항으로 바뀐 겁니다. 그 바뀌는 그 딱 길목에 있는 구절이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잘 압니다. 이제 신앙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이 삶을 이제 네가 알았으니까, 구원을 알았으니까 하면서 전환하는, 그렇게 살아라라고 전환하는 그 대목이 12장 1절 핵심 권면 내용이 산제사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제사를 드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구절의 가르침들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절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포괄하는 한마디 말을 하면은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숙회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뭐 여러 가지 예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배와 같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같은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예배다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 산제사로 드리는 것,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찬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 내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그 이름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입술의 열매고 입술로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이 같은 제사는, 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찬미의 제사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찬미의 제사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애쓰는 모든 것,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다, 영적인 예배다. 이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찬양,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산제사가 되어지는 것,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드린 찬양이고 영적 예배다. 이런 실천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선한 행위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열매다, 믿음 때문에 내가 실천하는 거니까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을 뒤집은 겁니다. 때로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다가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고 또 게을러질 때가 있고, 그럴 때 내가 입술의 열매 혹은 행함의 열매, 실천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었으면은 그것이 거꾸로 나를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였는데 열매가 있으면 믿음이 또 세워지는 거죠. 믿음의 열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데, 그 살다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 열매를 보면 내 믿음이 이랬지 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토요일날 스페니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웃과 나누는 그러한 삶이죠. 그런데 그 사역을 하면서 가끔씩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교회는, 혹은 우리 교회는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런 자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인데 열매가 거꾸로 내 믿음이 이랬었지라고 하는 것을 깨어나게 해주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브루클린 브릿지가 위에가 있는데 그것이 아름답고 그곳에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구조물이 있어요. 그 구조물과 같은 것, 위가 언제나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 그 구조물과 같은 것, 바탕을 지탱해줘서 언제나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게 뭐라고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믿으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은혜가 이렇다라고 말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앞서는 것이 그 열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 언제나 아름다운 상태로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밑에 있는 구조물과 같은 게 뭡니까? 내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실천이 있으면 그 믿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깨워주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외형적으로만 있어서 그 열매가 있는 듯 하지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열린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유지되는데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개신교의 신앙을 의인화, 칭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죠. 속사람이 비록 죄인이지만 상관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앞에 나를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의인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의 선행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다고 루터가 율법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껍데기만 있다 그런데 그런 껍데기만 있는 율법은 당연히 버려야죠. 믿음의 열매로서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로 살고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가 섬기는 일에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하면서 몸이 힘들어서 낭망하면서 이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 삶을 살고자 헌신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그 율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가 한 설명을 학자들이 이렇게 용어를 정리한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게 몽학선생과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이 율법의 역할이 내가 믿음의 열매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것이
내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다시금 이것이 꾸준히 하면 율법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이 또 몽학선생,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믿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율법의 제4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의 제4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율법이 그렇게 다 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데, 혹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가고자 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하는 것 안에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실천하는 삶, 그것은 열매이면서 동시에 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나를 지탱해주는 힘을 준다. 이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청년부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전도사님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이야기를 만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든 이야기가 너무나 제 마음에 당시에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믿음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서 꾸준히 하는 그것이 또 율법의 제4의 원리처럼 은혜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즉시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따랐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겠죠. 거기까지가 성경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안전뱅이였다가 걷게 된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구걸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평생을 구걸만 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레이버 하는 일들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소득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때가 훨씬 쉬웠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대로 걔 받아서 살면은 편하니까. 몸이 굳이 내가 걸어서 좋다고 했는데 그걸로 일하면서 사는데 내 삶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성전 미문으로 가서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이게 이제 뒷부분에 전도사님이 만들어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뒷부분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로 그럴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주님을 믿을 때 기쁜데, 이게 롱전이지 않습니까? 순례자의 길이잖아요. 그럼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싹이 트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돌밖에 떨어졌고, 혹은 잡초 사이에서, 그런 가시떨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쁘지만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꾸준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쓰러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이, 자기가 걷게 되었다고 기뻐했었던 그 사람이 돌아가서 성전 미문에 앉아버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 모습인 거죠.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던 그때의 기쁨과 마음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시금 일깨워야죠. 금방 회복되어지지 않아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내 삶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일 때, 주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고자 애쓸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새롭게 힘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실천하는 삶, 그러므로 산제사로 드리라 하신 그 삶이 힘들어 보이지만 나를 끝까지 가게 하는 은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시인데요, 기도하는 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4세기 말에 있던 그 교부의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한 줄씩. The heart, 마음입니다. Heart itself is only a small vessel. 작은 그릇과 같다. 단지 조그만 작은 그릇과 같다. Yet, 하지만 dragons are there. 용들이 그곳에 있고, and lions, 사자들이 그곳에 있고, there are poisonous beasts, 그 독사들과 같은 그런 비스트, 짐승들이 있고, and all the treasures of evil, 그 나쁜 것들의 보화 같은 정수들이 있다. 우리 세상에도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There are rough and uneven road, 길이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그런 길들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프레스피스에 걸려 넘어진 것들이 있죠. But 그러나 there too is God and the angels. 그곳에는, 그것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life is there, 생명이 그곳에 있고, and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다. There too is light, 그곳에 빛이 있고, and there the apostles and heavenly cities, 사도들과 천국의 도시들이 있다. 그리고 treasures of grace, 은혜의 보화들이 그곳에 있다. All things lie within that little space. 이 모든 것들이 그 조그마한 곳에 담겨져 있다.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죠. 내 마음 안에는 선한 것도 있고 세상의 것들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있고 세상 것으로 유혹받아서 넘어지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은혜를 보고 사는 거죠. 우리 안에 그 evil, treasures of evil,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할 때 내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끝까지 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실 그 하나님, 내가 넘어져도 안타까워하시지 나를 미워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할 길이 있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될 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되다 고백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드리는 열매가 항상 있게 도와주셔서 또 그 열매를 달게 먹으면서 우리 믿음을 또 즐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찬양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